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두 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회개함으로써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메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 하면은 내가 이런 얘기예요. 메아스 하면은 몹시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내 자신을 싫어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니하무티 나함 하면은 위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티니까 내가 위로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함 하면 후회하다, 위로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파르 에페르 하면 뭐예요? 진흙이죠. 그죠? 에페르 진흙 위에서 왜 에페르 뒤에 에페르는 죄라는 뜻이에요. 타고남은 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진흙 위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욥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욥기는 욥의 인내와 욥의 회개로 하나님 나라에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욥기 하면은 고난과 고통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따라다님으로써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성의 두 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인데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심판을 면하라는 거죠. 심판주이신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그때 문 밖에 서 계시면 지금은 문을 열었겠죠. 그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보다도 먼저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뭐를 들었다고요?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떤 결말을 받았다 그랬어요?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욥의 인내로 욥이 끝까지 견딤으로써 그 자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기는 자가 되면 몇 배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두 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데 우리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욥기 1장 1절에 가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땅에? 우스 땅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기 전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 테스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욥이 이 테스트를 잘 견뎠기 때문에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입니다. 500결이면 1,000마리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고 그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들은 7, 딸은 3, 그 다음에 양은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니까 1,000, 암나귀가 500, 그러니까 나오는 숫자가 7, 3, 그리고 1,000, 그리고 500, 5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거는 전부 다 되게 의미 있는 숫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들이고 축복의 숫자들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렸어요?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10명이니까 10번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맏아들 생일에도 1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둘째 아들 생일 때도 1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드렸느냐 하면 욥이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빼앗길까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고 이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면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아버지가 항상 두려워요. 언제 또 때릴지 몰라요. 언제 야단칠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육신적인 아버지,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항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빨리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상과 육신의 그 남자상들을 지워버려야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욥은 항상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욥기의 배경입니다. 지리적 배경을 보면은 여기가 욥이 살았던 곳이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여기가 우스 땅, 다마스커스와 유브라테 강 사이의 사막 근처다. 그래서 유브라테 강, 그러니까 이 우스 땅은 이 지금 오늘날 시리아, 골란 고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 무기또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평지. 아마 이스라엘 그쪽 지역이 우스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 땅이라고 하니까 한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 보면은 에돔의 대만 출신 엘리바스가 나와요. 그죠? 이따 뒤에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여기에요. 여기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이 나와요. 슈아 출신 빌닷이 나오는데 빌닷은 이 위에 여기고요. 남아 출신 소발이 나오죠. 그죠? 소발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여기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가 있는데 엘리후는
시리아 부스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요 우스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의 출신이 보니까 전부 다 중동이에요. 그죠? 고대 근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스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은 미움받는 자에서 회개하는 자로 자기 자신이 변화됩니다. 욥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완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배경은 우스 땅이었고 족장시대 에돔의 후손들이 주로 등장하는 그러한 스토리다. 가족은 부인과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재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친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신상 공개하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뭐 어디 대학을 나왔다, 어디 박사학을 학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고 그 사람의 가족관계와 그 사람의 친구와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장소와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어떤 관계였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지금 행위록에 지금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이 행위록을 가면은 이러한 것들이 아마 적혀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박사학위가 몇 개였느냐 뭐 그런 것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보다는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과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욥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거듭난 후에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의 하나님에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에서 복음적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의인은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의에서 거듭난 후에는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뀌었다. 행위는 제사와 경외로 시작하여 거듭난 후에는 깨달음과 경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 세상에서 사는 축복이었는데 거듭난 후에는 특별한 은총으로 하늘에서의 은총과 땅에서의 은총이 동시에 주어졌다. 아멘. 대상은 욥의 가족에서 욥의 친구들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회개하기 전과 회개하기 후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고 부귀와 건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영생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동방의 의인에서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죄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의인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 중심과 율법 중심에서 관계 중심과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회개하기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회개한 후에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직접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는 로고스의 말씀이었고 관념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후에는 체험적인 하나님 그리고 확실한 나의 하나님이 바뀌면서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로 사울 왕이라든가 마르다처럼 행위 중심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회개한 후에는 다윗 왕이나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욥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욥기는 정경의 세 번째 부분인 케투빔입니다. 정경이라고 하면 토라가 있고 나비임,
그게 나비 하면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비임 하면은 그거는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케투빔은 뭐냐 하면은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과 같이 지혜 문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어떻게 붙여졌느냐 하면은 그 욥기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는 욥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을 붙여서 욥기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욥기의 기원은 이게 2000년, 기원전 2000년이니까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 시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욥기의 저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이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탈무드를 근거로 해서 모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데 잠언서 8장과 유사한 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체의 흐름상으로 예레미야가 저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만, 시편 88편의 저자인 해만의 문체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데 그 저자가 누구인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시대적인 배경이 아브라함 시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의 활동 시기와 비슷한 족장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욥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족장 시대의 직후로 이 책이 써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모세가 썼는 것으로 모세 시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지혜 문학이 최고로 도달했을 때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단지 다 이론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다. 욥은 미워하다, 대적하다, 원수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야브에서 파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야브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그 아야브의 명사가 오예브가 나오죠. 아야브에서 파생된 것인데 오예브라고 하는 것은 대적, 원수라는 말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말은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욥은 아랍어에서는 또 회개하다라는 뜻인 아바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욥은 미워하다, 대적하다, 원수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아야브에서 온 오예브라고 하는 원수, 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는 아랍어에서는 아브라고 하면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이 회개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지금 그 북아프리카 그 지역, 다시 말해서 히브리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회개하는 자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욥기 맨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욥이 스스로 회개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원수라면 끝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욥기의 내용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욥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배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욥이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 욥이 그러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환난을, 욥의 그 환난을 누가 대신 겪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겪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욥기의 주요 내용은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이라 불리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온전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았다. 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온전히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주어서 테스트하도록 허락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스 땅은 모래 땅으로 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3절에 우츠는 셈의 손자로서 아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2장 21절에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밀가의 맏아들로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36장 28절에는 에서의 자손 중에 호리 족속으로 디산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예레미야서 25장 20절에도 우스 땅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스라고 하는 이 땅, 우츠라고 하는 이 땅은 정말 오랫동안 성경에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츠라고 하는 저 땅이 참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욥기는 42장 11절에 보면은 화폐의 단위가 케시타라고 하는 게 나와요. 케시타라고 하는 것은 금 한 조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화폐를 뭘 썼다고요? 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시타라고 하는 것이 족장 시대에 사용했던 화폐 단위예요. 족장 시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42장 16절에 보면 욥은 고난을 받은 후 14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210살에 자기가 이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인가 죽었잖아요. 그죠? 이삭이 186세인가 살았고, 그죠? 그러면은 그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족장들의 수명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욥기에서는 재산을 가축의 수로 측정하는데 아까 보니까 양이 7,000마리고 해서 재산을 가축의 숫자로 나타내고 있죠. 그죠? 뭐 땅이 몇 평이고 집이 몇 평이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뭐 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족장 시대의 부를 측정하던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욥기가 가장 먼저 써진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스바인과 갈대아인은 아브라함 시대의 유목민이었습니다. 욥의 딸들은 아들과 같은 상속인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딸에 대한 상속이 없어졌어요. 오직 아들만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딸들에게도 상속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때가 바로 족장시대였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욥기에는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제사장이나 율법, 성막, 절기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막이나 율법이나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욥기에 하나님의 이름인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족장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요. 그 후에는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써지는데 그 시대에는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감동으로 우츠라고 하는 그 땅은 우츠는 지명에서 우츠, 에츠 하면 나무예요. 나무고 그리고 바브는 연결하는 건데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요. 뭘로? 못으로. 바브가 못이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못이 박히는 장소예요. 그럼 나무에 못이 박히는 장소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욥의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과 환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즈 땅에 사는 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과 같은 사탄의 시험을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욥의 자녀와 재산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 9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사탄이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욥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도 다 인류대학 나오고 그리고 변호사 박사 다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만약에 재물도 없고 자식들도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래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오늘날 풍요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지 진짜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진짜 마음속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다 그랬더니만 아닙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 재산 다 빼앗아 보세요. 완전히 거지 만들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짜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로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현대가나 삼성가의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정말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 5, 7, 10 이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 이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래도 감사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숫자들의 의미를 해석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선물로 그렇게 욥이 동방에서 부자도 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츠 땅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베하약 하이시 하후 톰 베야사르 비레 엘로힘 베사르 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해석하면 베하야 하니까 그리고 있었다, 하이시 그 사람이, 하후 그가, 이런 얘기죠. 톰 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베야사르, 야사르라는 것은 무엇을 정직하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정직하였다. 그리고 바야르 야라 하면은 그가 두려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다. 누구를? 엘로힘 하나님을. 베수르 그리고 떠났다. 메라 악으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했는데
정직하고 경외하였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악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톰은 완전하다라고 하는데 타브, 그죠? 신신타부 할 때 타부와 맴이 나오는데 타부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맴은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한 자가 된다고? 완전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이름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대적자인 마귀를 붙여서 원수되게 함으로써 그가 십자가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정직한 자로 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었던 그 교만하고 오만한 눈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욥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사탄 마귀를 거기다 붙여요. 사탄 마귀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사탄 마귀로부터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교만하고 오만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잘못 읽으면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시험 될 내용이 아닙니다. 자, 원수와 대적자라는 뜻을 지닌 사탄은 원수 대적자예요. 그죠? 아까 오예브라고 한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마귀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단수로 취급하여 하사탄이라고 불러요. 하하면 더잖아요. 그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된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사타나스 혹은 고소자와 중상자라는 의미의 디아볼로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마귀로 번역하여 그것이 루시퍼의 별칭인 헬렐 벤 샤하르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대적자 원수인데 그 원수는 바로 뭐예요? 헬렐 벤 샤하르로서 우리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사탄이 여호와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사탄은 한 군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참수할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탄이 죄인들은 안 건드려요. 가만히 놔둬도 지 건데 말로 건드리겠어요. 그죠?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했다는 거죠. 사탄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 대해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다 하면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참소해요. 뭐예요? 소유물. 그러니까 뭐예요? 돈. 사탄은 뭘 주관하고 있어요? 돈.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다 뺏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렇게 참사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그럼 알았다. 네가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네가 다 쳐라 라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전지전능한 그러한 신이 아니에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헨리 벤 샤르라 그랬어요. 그죠? 그 피조물이에요. 그룹 천사였단 말이에요.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의 가족과 재산을 모두 쳐서 7 아들과 딸 셋을 모두 죽였고 그리고 재산도 모두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나와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지켰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도 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처지를 비난하거나 슬퍼하며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종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소유물로 연결되고자 하지만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 때문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욥의 부인과 그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어요. 그렇죠? 근데 종기가 보통 종기가 아니에요. 피부암이에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푹푹 긁어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욥의 부인은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욥의 부인은 자식들이 잘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욥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죠?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그죠? 욥의 부인도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종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9장 9절에 가면 애굽에 6번째 재앙이 올 때 그것이 종기가 나요. 그죠? 그리고 계시록 16장 2절에 가면 대접 심판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욥의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박입니다. 그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약속하고 와서 멀리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욥이 형편이 완전히 이거는 무인지경이에요.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7일 동안 욥한테 뭐라고 얘기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보니까 불쌍해서. 그러면 이 7일은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환란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너무 비참해서 봐줄 수 없는 그러한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해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조건 그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집부터 먼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팔고 사는데 매매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난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쏟는 대접 심판에 의해서 환난이 오는 것이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정복하신다.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날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파즈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정금, 순수하다, 정련하다, 재련하다라고 하는 파즈의 합성어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바로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다고요? 정금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더러운데 못 간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대만은 남쪽과 남풍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에서의 증손으로 엘리바스의 아들이며 이둠의 동쪽에 사는 주민들을 가리키므로 에돔 족속을 지칭하는 자로서 가장 연장자입니다. 친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엘리바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금으로 만드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금이니까 우리도 정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신다. 예, 이게 엘리바스라는 뜻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은 논쟁하다는 뜻과 빌이라고 하면서 아들이에요. 닷은 다메섹 사람들이 섬기는 신 하닷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닷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슈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수아. 앞에 요드가 붙으면 예슈아, 구원이 되는 거고, 그냥 슈아는 구멍, 작은 골짜기라는 뜻으로 창세기 25장 2절에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8명의 아들 중 하나가 바로 수아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부인이 이름이 뭐였어요? 치포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그죠? 치포라.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소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소발이 아니고 뭐예요? 초패를 하면은 차파를 하면은 이거는 수다 떨다, 지적이다. 그래서 십보라 할 때는 그거는 여자이기 때문에 뒤에 헤이가 붙었고요. 이거는 소발하면은 십보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소발이라고 하면은 수다 떠는 자, 지적이는 자, 지적이는 작은 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만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는 나아만, 나오미 다 같은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라멕의 딸의 이름으로 창세기 4장 22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라멕의 딸. 그러니까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22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유다 족속이 기업으로 받은 땅 가운데 하나로 바로 그게 나아마 지역입니다. 룻기에 나의 기쁨을 의미하는 나오미, 나아마가 파생된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대적자, 원수된 자, 회개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욥에게 연단하다, 논쟁하다, 수다 떠는 자라고 하는 소발. 알겠어요? 그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파즈,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닷. 빌닷은 무슨 뜻이었어요? 논쟁하는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끝까지 논쟁을 하는 자가 빌닷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발이 나오는데 소발은 옆에 와갖고 자꾸 사람 염장 지르는 자. 그죠? 예. 여러분들 아프면 말하고 싶어요? 말하기 싫어요? 기가 막히고
진짜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으면은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옆에 와서 계속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떠들면 이거는 참 곤란스럽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욥을 훈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 앞에서 그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주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유산되어 빛을 보지 말아야 했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저주합니다. 그 이유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에 늘 잡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은 사탄이 와서 잡아버린단 말이야. 귀신이 와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이 와서 잡아버리고요. 또 돈 때문에 맨날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짜 경제적으로 그렇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떨쳐버려야 돼요. 마귀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망할까봐, 하나는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하나는 돈 때문에, 하나는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욥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나 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인 저주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왔어요? 겉으로는 위로하러 왔지만 실제로는 염장지르러 왔어요. 네가 죄가 있다고 뭐 하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와서 손가락질하면서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 괴로워할 때는 그냥 모르는 척 하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은 도와주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와갖고 한 번씩 푹푹 찌르고 가면 그 사람 욕됩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계속 주장해요. 그랬더니만 욥이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반박하는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과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욥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욥은 더 큰 상처만 받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죠. 그렇죠? 욥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게 합니다. 욥의 결백과 무죄와 의로움을 주장하자 마지막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과 엘리후의 대화를 들으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리후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면 후 그가 이런 얘기죠.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뭐 이것이 맞네 저것이 맞네 뭐 율법으로 옳으니 복음이 맞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다툴 때는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둘러 비춰버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게임 끝.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야, 너 그렇게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진리의 허리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조그만 시험에도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두렵고 그 환난의 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허리띠로 묶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 뭐 했어? 그렇죠? 내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너 뭐 했는데? 내가 궁창을 가를 때 너 뭐 했는데?
내가 동물들 지을 때 너 뭐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왜 하나님인 나에게 창조주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냐 이런 얘기예요. 토기가 무슨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지었어요 저렇게 지었어요 하고 너희들이 불평불만을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욥에게 내가 너를 그런 상황에 집어넣었다. 시험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너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가 너에게 2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0장에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트집 잡는 자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욥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나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아요. 피조물이요 에페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두 손을 들고 절대 주권자이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항복하며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 쉐마 오젠 쉐마티카, 쉐마 하면 듣다는 거죠. 오젠 하면 길어요. 쉐마티카, 내가 당신에게 대하여 내가 당신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베아타 에니라티카, 베아타, 그런데 지금은 나의 눈이 라티카, 당신을 봅니다. 알켄 메아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헛소리한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증오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베 니하무티 알 에페르 베 에페르 베,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제 위에서, 그리고 진흙 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흙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기본이고 욥기의 전부예요. 욥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죄인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도 똑같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나감인데 슬퍼하다, 애도하다, 후회하다, 위로하다 이런 얘기고, 슈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욥은 왜 슈브를 안 하느냐 하면 원래 욥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슈브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후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2배의 축복을 받는 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이 진심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짐으로써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이 14,000명이고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을 두었고 아들 7, 딸 3을 두었는데, 자 보세요. 양이 7,000에서 14,000, 낙타가 3,000에서 6,000으로, 소가 500결이에서 1,000결이로, 암나귀가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그죠? 이렇게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7이고 딸은 3이에요. 그러면 아들 14, 딸 6명 줘야 되죠.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왜? 첫 번째 죽은 7명과 3명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7과 3명, 10명이 들어가면 전체가 20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배예요? 아니에요. 2배 맞죠? 그죠? 첫 번째 양, 염소 이런 것들은 죽었으면 고만이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2배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재산들은 이 땅에서만 소용되는 것이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째 딸 이름을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을 게렌 합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합북. 근데 모든 땅에서 요업의 딸들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들도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아버지로 물려받습니다. 모세 이후로는 여자들이 기업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후에 요업이 140년을 더 살아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늙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10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첫째 딸인 여미마는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터틀 도브라고 하는 호도애를 뜻하는데요. 비둘기는 애정 어린 사랑과 순결, 헌신의 상징으로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새입니다. 여미마의 다른 의미는 햇빛이라는 뜻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광선처럼 쏘아진 빛을 따라왔고 이제 광명한 빛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딸의 이름은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환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서 여미마 그 광선을 따라 내가 이제 나와서 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는 빛이 보인다. 낮이다. 이제 환해졌다. 깜깜한 밤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좀 살겠다. 이제 한숨 돌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과 시험 받던 욥이 얼마나 큰 자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욥처럼 주 예수의 은혜 아래에서 욥의 첫 딸 이름과 같이 이제는 낮이다. 이제는 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미마는 얌이라고 하는 바다와 마임이라고 하는 물이라는 뜻의 여성 어민 헤이가 결합된 단어로서 그 뜻은 바다라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인 성령의 단비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로부터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망,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꽉 차 있었던 이 바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모스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입니다. 그 기갈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를 의미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죠? 그 물과 피가 우리의 생수가 되었습니다. 아멘. 둘째 딸 이름은 캐치아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시아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0장 24절에 보면 캐치아는 계피, 침향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성막에 관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5 재료들 중에 하나로 부드럽고 긴 향을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즉 캐치아를 어디에 써요? 수정과 만들 때. 알겠어요? 계피. 자, 캐치아는 식물의 껍질을 벗겨내서 얻는 향이므로 이 단어의 어근은 벗겨내다라는 뜻입니다.
요번 고난을 통해 자신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육신의 껍질, 종교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세상과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껍데기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우리 세상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욥이 둘째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계피 향기로 지은 것은 이제 옛 것이 벗겨지고 그 인생의 새로운 향기가 배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살만하다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들도 고난을 통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고난이 모두 옛 자아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릴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옛 자아를 벗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힘만 들고 고생만 하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참된 고난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벗겨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아 짓이겨져서 물과 피를 쏟으며 성령으로 향기를 토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향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셋째 딸은 케렌 합북입니다. 케렌은 뿔을 뜻합니다. 뿔, 짐승의 뿔을 얘기해요. 합북이라고 하는 것은 합학하면 변화시키다, 바꾸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합북하면은 미색, 아름다운 색깔, beautiful color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케렌 합북은 형형색색의 뿔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뿔이 변하여 이제 뭐예요? 왕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뿔은 뭐예요? 그 사람의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 뿔은 왕관,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얻은 교훈은 그의 딸의 이름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뿔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 뿔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라고 하면서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뿔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고난을 통과하여 구원의 뿌리신 능력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더 얻을 것입니다. 이 뿔은 여호와의 아름다운 뿔이므로 성도들이 고난 후에 얻은 것은 정죄의 영과 두려움의 영이 아닌 아름다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옛 사람일 때는 옛 창조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주님의 새 창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에는 내가 말로만 들었었는데 기도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욥은 대적자, 원수된 자로부터 있다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가 아무리 사람이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죠? 예, 원수된 자였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원수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반적인 은총으로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첫사람 아담처럼, 그러나 둘째 사람 아담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욥기를 제대로 잘 깨달으시고
욥이 받았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 욕하면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